언젠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가오면 조금 겁이 나요. 아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가오는데 왜 겁이 나십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나면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해서요. 작년에는 기도회 끝나고 남편이 저를 무척 힘들게 하고, 재작년에는 또 다른 일로 조금 힘들었습니다. 아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고 만사 형통해야 될 텐데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이 애굽왕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러자 바로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이어지는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 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모세와 아론이 말합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자 바로가 바로 대답을 합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지금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바로가 하는 대답이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 백성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데 그 일을 쉬게 하려고 하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희도 가서 일이나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인 조치가 내려집니다. 6절에서 9절, 5장 6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들어서 국고성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는 벽돌을 만들 때 쓰는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벽돌은 이 진흙에다가 짚을 넣어서 틀에다 넣어서 네모난 모양이 나오면 그것을 벽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짚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만드는 사람들이 가서 그 짚을 구해서 만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벽돌 수요, 짚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 때의 그 수량과 똑같은 수량을 만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거리가 늘어난 것이죠.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두 사람이 일하던 것 한 사람이 그만두고 그 사람 일까지 내가 다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의 그 부담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에는 벽돌을 만들 짚을 주어서 벽돌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 짚을 주지 않고 스스로 주어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일거리가 늘어나고 일이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하는 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일거리를 더 주고 일을 더 힘들게 만들어서 다시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이하를 보면 그러한 왕의 명령이 곧바로 시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바로가 말하기를 이제부터 짚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부터 너희가 알아서 짚을 구해 와야 한다. 그러나 벽돌을 만들던 수량은 조금도 감하지 않고 너희가 이전에 짚을 줄 때 만들던 벽돌과 똑같은 수량을 바쳐야 한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짚 대신 곡초의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게 되는데 감독들이 독촉을 합니다.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그리고는 채찍을 휘두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짚을 주어서 벽돌을 만들 때와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직접 구해와서 벽돌을 만들 때 만드는 수량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시간적으로나 노동력으로나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짚을 주든가 아니면 안 줄 요량이면 수요를 줄여 주든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에게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그때 바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이어지는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바로에게 호소를 하면 바로가 듣고 아 그러냐, 감독관들에게 좀 적당히 해라, 짚을 다시 주든가 벽돌의 수요를 좀 감해주라, 이럴 줄 알았는데 호소를 하러 갔더니 대뜸 바로가 하는 말이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면서 짚을 주지 않아도 벽돌은 예전의 수량대로 그대로 바치라. 그래서 된소리를 맞고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앞에서 물러나오는데 나오는 길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때문에, 모세와 아론 너희 때문에 너희가 바로 앞에 가서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우리를 바로와 신하들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보시고 벌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러자 모세가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호소합니다.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야훼께 돌아와 호소하였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렇듯이 괴롭히십니까? 왜 저를 이리로 보내셨습니까? 제가 파라오를 찾아가 당신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 이 백성은 더욱 들볶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건져줄 기미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바로에게 가라고 했습니까?
도대체 누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시키셨습니까?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 조용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더니 여기는 거룩한 것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부터 선뜻 예 그러겠습니다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랬고 그래도 가라고 하셔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신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할 것이라고, 그리고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에게 가서 협상도 해야 되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그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말을 좀 잘해야 되는데 나는 말을 못하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랬는데도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그러면서 가라고 하신 분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형편이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하며 공동번역에서는 더 들볶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 조금 길지만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어지는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여호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 소리를 듣고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구원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들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마침내 그 언약을 지키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7절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는 알지라. 말씀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뭔가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은 순간에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그리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에게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아버지와 형들을 속이고 더 이상 그 땅에 머물지 못해서 먼 다른 땅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에게 지도자가 되는 꿈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지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벌할 것이고 그 후에 너의 후손들이 많은 재물을 이끌고 다시 이 땅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정하신 그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한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하고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상황이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순종했음에도 상황이 더 악화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2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그러시면서 나는 언약을 기억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기업으로 삼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 하시고 모세에게 그대로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6장 9절 말씀, 6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면 별로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단단히 삐쳐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힘든데 벽돌 구워서 성 쌓느라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모세와 아론이 어디서 굴러와가지고 또 바로 앞에 나가지고 쓸데없는 소리에서 이제는 집도 안 주고 집도 가서 구해와라. 벽돌은 수량대로 바쳐라. 공기는 그대로 맞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잔뜩 화가 나 있는데 그런데다가 또 와가지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귀에 들리질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요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청나게 당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어찌하여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호소했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전하라고 해서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고 일이 너무 힘들어서 모세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데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이유 때문이든 불순종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이유 때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감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와서 막 그렇게 호소를 해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해도 듣지 않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순종했는데 상황이 악화되어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도 여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마침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상대는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의 왕인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모세는 과거에 살인 전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개 목동에 지나지 않는 말도 조리 있게 유창하게 하지도 못하는 그것도 자기 백성들도 말을 듣지 않는 그리고 그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아주 형편없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일 순종하기 힘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그래서 6장 12절에서
볼멘 소리를 합니다. 6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 동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그런 제가 바로 앞에 가서 말을 한다고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6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서 호소해도 동족도 제 말을 안 듣습니다. 제가 어떻게 바로에게 나가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7장 6절 말씀, 출애굽기 7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고 오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뭔가 들어주실 기미, 이 일이 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때로 마음이 상하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좌절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감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되고 결국 모든 것이 풀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합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악화되는 것 같아도,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순종하기 힘들었던 모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이 순종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장정만 60만인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나오게 되는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했는데 나름대로 내가 순종했는데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했는데 아니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운가? 왜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가? 낙심하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아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고 힘이 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거나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순종하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귀를 닫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